오늘 하나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하바국 3장 1절에서 3절 본문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 잘 해오시지만 2023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도님들과 은혜 받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라는 바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고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찾을 때 찾을 것이고, 구할 때 주실 것이고, 두드릴 때 열릴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구하여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여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은케 하옵소서. 첫 번째, 우리에게 부은케 하옵소서. 오늘 2023년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110편 3절 보면 주의 권능의 날이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 그리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불신자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불신자가 주님이 역사하실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즉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이제 주의 성전에 올라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신 분이, 여러분이 전도한 분이 처음에는 속 많이 상합니다. 전도할 때 분명히 이번 주일날 온다고 했는데 토요일날 전화하면요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 낼 수 있어요? 성질 못 내잖아요. 데리러 갔는데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교회에 데리고 와서 처음에는 정말 금이야 오기야 불면 날아갈까 조심조심,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이 자라나죠. 그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전도에 오신 분이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러한 감격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전도에 오신 분이 교회에 다녀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제 믿음이 자라서 본인이 헌금도 하고 본인이 교회 봉사도 하고 이제는 3일 밤 예배도 나오고 그러면 정말 보람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 다스림을 받습니다.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
무질서한 세상이, 혼돈한 세상이, 창세기에 보면 흑암이 수면에 운행할 때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부조화가 조화롭게 되고 무질서가 질서로 회복되고, 이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고, 어둠에 잠겨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곳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고, 절망의 희망으로, 지옥의 저주가 이제 천국의 영생으로, 이러한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변화로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기까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기까지, 그것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마시고, 그 피를 바르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즉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기까지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매맞으시고 십자가 져주시고, 그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조금의 미안함, 죄송스러움, 그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져주시고, 나 때문에 책증 맞아주시고, 나 때문에 가시관 써주시고, 나 때문에 죽어주시고, 그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며시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찔림이, 내가 주님께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나 위해서 찔려주신 그 피의 공로를 알기 때문에 그게 미안하고, 그게 죄송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께 이러한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까? 처음에 복음이 선포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름처럼 모여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주의 청년들이 이제 새벽 이슬같이 모여들어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삶,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헌신된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고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주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부흥, 저와 여러분들의 부흥, 먼저는 심령의 부흥, 심령이 새롭게 되고요,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한다는 것이 그게 심령의 부흥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방송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축복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 즉 심령의 부흥.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는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초신자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는 어떤 곳이에요? 죽는 곳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전에 나는 죽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예전에 나의 삶, 불신자였던 나의 삶, 믿음이 연약할 때의 나의 삶,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사람. 우리의 마음에 예수 믿을 때나 믿기 전에나 지금이나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어져 간다. 주님을 점점 닮아져 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즉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예전의 삶은 없어지고 녹아지고 사라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과 연합된 우리 교회 이름 아니요 새 생명을 받았으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바라십니까? 행복하기를 바라여야 불행이 있는 곳에 그 행복을 쫓아서 나아갈 거 아닙니까?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새생명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십니까? 부흥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흥되기를 원하고, 즉 목사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한 마음 하나로 교회의 부흥을 원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되기 위해서는 불길이 타올라야 되는데 전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불길.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즉 우리에게 엄히 명할 때 말씀을 전파하라. 무엇이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엄히 명한다고 했습니다.
엄히 명한다고 했어요. 단 한 번도 불신자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못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히 명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가족,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불신자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간다는 거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데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지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 애가 타야 되는 거예요. 애가 타야 되는 거예요. 맨날 며칠에 죽음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애가 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명령해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이제 전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고린도 전서 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뭐예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17절 내가 임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으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고 전도를 하면 상을 얻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 죄입니다. 전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화가 비치는 일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전도해야지. 저 불신자에게 예수 믿자고 해야지. 저 불신자에게 같이 교회 다니자고 해야지.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우목사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알곡되기를 원해요. 정말 한 번도 예수 믿자고 교회 같이 다니자고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전하지 않는 죄, 전하지 않는 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전도에 힘쓰시기를 부탁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혹시라도 나는 전도 은사를 받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정말 전도가 은사입니까? 전도가 은사예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달라고 하십시오. 분명히 예수 안 믿고 불신자라는 걸 아는데 용기가 없어요. 예수 믿자고 교회 같이 다니자고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를 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시간을 내서 전도의 훈련을 받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은사라기보다는 따라합시다. 노력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전도에 노력을 하시고 전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 은사 받는 분도 있죠. 그러나 전도 은사 받은 분은 정말 보기가 드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전도 은사보다는 전도에 대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하지 않는 죄인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전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목사는 전도는 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TV를 보면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으면 광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광고주가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자기의 광고를 넣을 때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나 광고주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넣는 것은 시청자가 보든지 말든지 광고를 넣어 놓으면 시청자는 은연중에 그 광고를 보게 돼요. 그래서 찌개에는 뭘 넣습니까? 다시다 넣잖아요. 찌개에는 다시다 넣는 거예요. 은연중에 국물 맛을 낼 때에는 다시다를 넣는 거, 조미료를 넣는 게 기억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시청자가 보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즉 전도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불신자에게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뭐 달리 어렵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마음이 괴로웠는데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 박수를 치고 노래를 찬송을 부를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시원해졌어. 찬송에는 대단한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사람 봤어요? 전도는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즉 불신자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그 사람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이제 귀찮아하기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분이 불신자가 귀찮아할 수 있어요. 교회 가자는 말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광고는 계속 광고를 보다 보면 그게 우리의 뇌 위에 기억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계속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여러분들은 말하면 그 사람은 은연중에 그게 기억되어져 있다고요. 전도는 광고라는 거예요. 저는 광고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귀찮아하고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교회를 와서 교회를 다니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믿음이 자라고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기를 전도해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몇 명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수형제는 몇 명 전도해 봤어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 전하는 게 전도라고 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죽어가는 불신자 건지는 것입니다. 생명 건지는 일이에요. 지금도
전도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 불신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가족 중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방송에서 6명이 참석해서 지금 보고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금요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전도한 그 사람이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와야 부흥되는 거예요. 전도에 불이 붙어서 쉬지 말고 전도하면 교회는 부흥돼요. 먼저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마음, 나도 전도하고 싶다, 나도 불신자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입 꾹 다물고 전도하지 않으면 내 심령도 부흥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확 전할 것입니다. 왜요? 전도에 오신 그분 신경 써줘야 되거든요. 예배 내일 주일이니까 같이 가자고 미리 전화해 줘야지. 교회에 와서 그분에게 커피라도 한 잔 다 줘야지. 신경 쓸 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전도에 온 사람 한 사람 있을 때마다 믿음이 잘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책임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전하는 사명.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되죠.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전하라. 저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가 알지 않느냐, 전하라.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말할 때 성령이 말해줘야 되거든요. 성령이 생각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때, 성령이 말하라고 전할 때 순종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기도할 때 성령 받았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성령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의 증인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예수의 증인,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은 기도할 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이 나온다고 했죠? 전도하면, 기도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부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도 전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전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사람 전하라, 전도의 불길을, 전도의 마음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전도의 열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를 기다리지만 나는 그러나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바울이 대답하니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기가 무슨 말이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의 동네에 들어갔어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사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띠 인자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띠가 누구 거라고요? 사도 바울의 띠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띠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여 이방인에게 죽임당한다니까 울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요 가지 말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 심정으로 전도하고 선교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사도 바울을 강하게 붙잡으니 전도하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전할 수 있는, 전하고 싶은, 전하는 그 마음이, 생각이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도의 불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2023년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할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내 이웃 중에 안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홍길동이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홍길동이를 구원시켜, 여러분들이 대상자를 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아멘. 그 다음에 그분과 다투어야겠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겠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겠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나랑 같이 예수 믿자. 복음을 그것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교회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교회로 모시고 오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우리 교회가, 주여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그처럼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심령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전도한 그 사람 돌보느라 여러분들은 육체는 피곤하겠지만 신경 쓸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은 놀라웠게 성장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지옥 갈 영혼, 죽을 영혼 여러분들이 건지는 일이니 이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박수치면서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